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에 가장 복 있는 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고 또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과 수준과 실력과 삶을 모두 다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가 기도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야곱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기록된 자신의 일생 중 가장 다급하고 간절하게 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전 집을 떠나 에서의 칼을 피해 광야를 걸으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살펴본 대로 야곱의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의 모본 중의 모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자신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명 20년 전보다 야곱의 신앙과 수준이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실력과 삶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음이 동시에 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물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하는 간구이지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실력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이 고백되는 자리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형 에서가 와서 자신과 처자들을 치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기도한 사람의 삶이 기도한 대로 드러날 때 그 기도는 그저 입술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셨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도 얹고 노구의 몸으로 직접 장작도 패면서 깊이 고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면서 심지어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눈을 들어 살폈던 그 믿음과 실력,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창하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능히 이삭이 혹시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아직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야곱도 지난 20년 동안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에서의 칼에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실력이 아직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머리로는 다 알기에 입술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며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삶으로는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다 한 후에 여전히 겁이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한 예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최선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힘과 능력과 계획과 지략으로 또 자기가 가진 재물로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발버둥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치밀하게 에서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해 자신만의 작전을 짭니다. 16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답게 정말 치밀하고 끈질깁니다. 에서에게 줄 선물도 그냥 보내지 않고 또는 에서가 자기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 주지 않고 미리 보내는데 무려 3대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을 전할 때 메시지는 동일하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심리학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 있는데 그 심리학을 비춰서 여기를 보면 야곱의 이 작전은 정말 상대방의 심리를 공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도 하지 않은 선물을 먼저 줌으로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잔뜩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상대방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이 설득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줄 가망성이 훨씬 높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3번 선물이 갈 때 계속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을 계속 반복해 주므로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고 상대방의 생각이 꺾이도록 하는 설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지략과 에서를 회유하기 위한 작전임을 20절 하반절에 야곱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이다지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기도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못하고 머리로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그에 대한 부담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곱이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아서. 아니, 이런 모습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거나 이삭처럼 철저한 순종을 하거나 또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거나 야곱은 그런 것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기 뜻대로 또 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십니다. 31장에서 살펴본 대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야곱에게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니 야곱이 그렇게 속여 빼앗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예금이 은행에 들어 있어서 그 돈이 내 건데 복면을 쓰고 총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훔쳐나온 사람의 삶이 야곱의 삶이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도 피곤하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가. 실제 야곱이 그렇죠. 그러니 속여 빼앗을 일이 아니라 마치 은행에 가서 내가 내 돈을 통장을 주고 찾아오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야곱의 것이니. 그러니 원래 있어야 할 야곱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가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돌아가라는 명령이지 그저 옛 생활의 자리 또는 지정학적인 위치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하기를 기도하며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그 염려를 다 해결해 두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야곱을 향해 먼저 그 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겁이 나고 두려워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 이미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3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두 군대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고 알아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괜히 야곱 자신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며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잔뜩 예물을 택하여 보내느라 자기 소유에서 손해를 자초합니다. 또한 그 예물을 보내고 또 보내느라 종들을 여럿 고생시키고 만약을 대비하느라 동행한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두 때로 나누게 하는 그런 고생을 시킵니다. 자기만 아니라 남까지 다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타까운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신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며 본을 보이셨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괜히 야곱처럼 사서 고생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야곱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늘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오늘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그러나 야곱처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기도도 미리 다 들어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눈들어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들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마땅히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주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를 살피시고 내 쓸 것 미리 다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